역대상 2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무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투명한 인생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청백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청백리. 청백리는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이런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청백리로 선정이 되면 그 후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청백리 제도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981년부터 이 청백리상 제도를 제정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청렴 그리고 정직한 공직자의 모습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공직자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직자들의 모습은 청백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이와 같은 부정부패가 심해질수록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요구가 되는 덕목은 바로 투명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생각이 의심받을 만한 점이 없이 모두 알려져 있는 성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투명성은 가정 안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면 자녀로서의 투명성도 역시 필요합니다. 만약 가정의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투명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투명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투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공평과 정의와 정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투명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은 지방 관리와 그리고 왕의 곳간,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의 최측근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6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지방 관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2개로 나누어진 지파를 각각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혹은 도지사, 이 정도의 그런 직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 왕의 곳간부터 시작해서 농민, 감람나무, 포도원, 심지어 소떼, 양떼까지 맡은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31절에 기록된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의 기록과 같이 이들은 모두 다윗 왕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방 관리를 세우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사실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자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 재산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도 정말 많이 있을 텐데 이 개인 재산 관리에 시간을 들이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방 관리를 세우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이 제방 관리와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들을 세웠다는 것은 투명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먼저 지방 관리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방 관리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오겠습니까? 지방 관리에게로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세운 지방 관리를 통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여러 메시지들과 여러 이야기들이 지방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백성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지방 관리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과 항상 대화가 있고 또 소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많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했다는 것은 감추어진 모습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대화가 없고 다른 이들과 소통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소통이라고 하는 한 가지 수단만으로 그 사람의 투명성을 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장을 열어 놓았다는 것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수단은 그 사람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투명성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만약에 다윗이 직접 관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객관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 비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전담 재무관리사를 두게 됩니다. 전담 세무사를 두게 됩니다. 왜요? 그만큼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실수로 탈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담 세무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왕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재산이 많다는 것은 재산 관리 과정에서 실수할 여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관리자를 둠으로써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바로 다윗의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주변에 다양한 유혹들이 따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주변에 유혹들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투명하게 일을 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비록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풍조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들이 항상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어도 투명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다윗은 투명하게 행했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행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투명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투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명하다라는 것은 빛을 잘 통과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잘 보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잘 통과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과 영혼이 투명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전혀 통과시키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전도사님들과 함께 순댓국을 먹으러 이 근처 소문난 순댓국집으로 갔었는데요. 워낙에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다 보니까 먹는 데 너무 집중해서 그랬는지 계산을 안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계산을 안 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다시 식당까지 돌아가기 위해서는 15분 정도 차로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냥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결제를 할까? 아니면 다음에 또 식사하러 갔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 결제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다녀와야지 하면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는데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뭔가 하면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간 것에 대해서 식당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운터를 보시는 분이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바쁜데 괜히 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한편으로 나는 목회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계산을 하고 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처럼 저희들은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 투명성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아무래도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운전 중에도 이 투명성을 유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맥도 추지 못한 채 투명성을 잃어버린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더 투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오늘 하루도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평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투명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투명함을 깨뜨리는 세상에 많은 죄와 유혹들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그 유혹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면서 세상에서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떳떳하게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더욱더 분명하게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